이게 두 가지 이게 상충되는 뜻이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거기에 이 다른 헬라어 거야? 사전을 그대로 여기다 딱 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무려가지고 그걸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 마지막 거는 가르치고 지시한다. 그래. 자, 네. 좋네. 번역 작업을 할 때 되게 어떤 뜻을 사용해야 할까요? 딱 이렇게 사전을 찾았어요. 신비바세이 딱 이렇게 성경 원서 이렇게 번역해서 이거는 단어가 뜻이 이 정도 나오네. 그럼 번역 작업할 때 되게 몇 번째 것을 딱 번역을 채택해요? 마지막 거예요? 아주 상당히 논리적으로 제시해. 찾아가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첫 번째 뜻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헬라어에 가르치다는 말이 없을까요? 그렇지, 바로 그 말 해줘야지. 가르치다가 딱 이끌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까지 딱 읽을 기가 막혔을 텐데 나중에 네, 근데 그 되겠죠. 나중에 자꾸 이런 거는 반복해야 한 돼요. 이유는 잘 중요한 모르겠어요. 내용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그리고 원래 한글 성경이 이렇게 잘 나왔네요. 왜냐면 이미 신비바세이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때 가서는 옳은 해석은 번역은 첫 번째 뜻을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주와 합치겠느냐 라고 하는 게 옳은 번역이지만 한글 번역은 가르치고 지시한다 라는 뜻을 굳이 네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 뜻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성경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부터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은 대표적으로 여러 루트가 있지만 한글 성경으로 오게 된 큰 그런 이렇게 전통을 보면 큰 흐름을 보면 먼저 헬라어 성경이고요. 그것을 어디로 어떤 언어로 옮겨져요? 라틴어. 그래서 캐톨릭에서 많이 라틴어, 산투스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렇게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독일어로. 이때 무슨 사건이에요? 종교 개혁. 마틴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일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라틴어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독일어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번역하고 배보하는 일을 내용을 그리고 잘 독일어 전달되는 성경이 내용. 어떻게 돼요? 킹 제임스 성경 무슨 언어예요? 영어로 번역되는 일 영국 왕이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고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반도에 와서 선교하면서 한글로 번역하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오류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려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라는 그 의문을 잘 모른다고 그냥 하고 이 헬라어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나타내면 아주 올바른 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막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원어 헬라어 성경 그 사전을 찾아. 그래서 그 은혜가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보려고 합니다. 누가 주님의 정신을 결합할 것인가? 좀 말이 그렇죠? 좀 이게 우리말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누가 주님 그 영, 주님의 영, 정신 그것을 합치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나무 비유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가 되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고 늘 예배하고 싶고 늘 찬송하고 싶고 늘 교제하고 싶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 인하여서 내가 판단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같아 보여도 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누가 내 말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누가?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겠니? 네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니? 이게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 장면 너무 좋다. 무슨 여기서 네. 그 결합하다는 이 핵심이 사람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예수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원리를 또 우리에게 알려줘서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생략한 느낌이 나는데 그걸 좀 계속 어떻게 보면 시리즈를 하면 되죠. 복음서는 그냥 이렇게 잘 번역된 게 요한복음 나무 비유이지만은 다 이런 식으로 잘못돼가지고 그냥 요한복음의 특징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복음서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서신서도 그렇고 다 흐르고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또 이런 게 주님과의 연합, 주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거에 또 나오면은 더 자세히 좀 그렇죠. 하나하나 알아줘 가는 거죠. 네. 상당히 은혜되고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고 이렇게 한 그 공부가 좀 이렇게 설교로 만들어질 때 좀 제가 또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깊이가 있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리고 또 회당에서 그 예시바 학교 그런 데서 네. 그 토라를 가르칠 때에 네. 토라를 읽고 이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읽은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러면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난 이렇게 배웠다. 그 깨달은 걸 말하면서 그 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또 주시는데요. 그 체험으로.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교육은 주입식이 아니라 대화, 토론.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네. 또 그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근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많은 정보 알려주는 게 좋지라고 이렇게 굳어진 분들은 그냥 막 혼자 하는 걸 좋아하실 텐데 진짜 가르치는 기쁨, 배움의 기쁨은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진도 빼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요. 한자를 가르쳐도 진짜 이야. 크신 하나님이니까. 목사님 지금 금방 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냐면 하나님 크셔서 조금 한 구절만 나가도 진도가 네. 크신 은혜가 있다고 이게 또 서론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끄심이 됐어요. 아이고야.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구절을 해도 네. 정확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배우고 충분히 배워야 되죠. 네.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두 번째 다시 만나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한 게 그거예요. 나 빨리빨리 가르쳐주지 마시고 하나를 배워도 내 몸에 배이게, 내 몸에 충분히 배이게 해주시고 그 다음 내용은 그때 또 하나 가르쳐주세요. 그 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내가 왜 은혜가 되냐면 그런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어제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제 기도한 걸 저는 기도를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은혜가 되고 믿음이 돼요. 제가 목사님과 말 대화하면서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했을 때 내가 지금 나도 그것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 주님 나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거에 딱 맞는 기도를 주님이 나하고 했어요. 이거를 내가 말로만 했다면 목사님에게 어떤 강력한 설득력이 없죠. 말로만 하니까. 네. 그런데 난 기도를 썼다 했잖아요. 그럼 어제 쓴 것을 내가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내가 지지난주 시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기억나시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은 이제 믿어진다. 이제 목사님처럼 크신 주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경험되어서 이제 그렇게 나갈 것이 믿어진다 막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려고 먼저 목사님에게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고백게 하셔서 그 고백이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목사님께 먼저 마음을 주신 거다. 먼저 말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어요. 네.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 고백들 있잖아요.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요. 때가 되면 그거 다 그대로 이루세요. 아멘. 목사님이 한 말을 목사님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상당히 많은 믿음의 말들을 하고 계세요. 지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막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 말들을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 주님이 그 말대로 이루시거든요. 생활 속에서. 네. 때가 되면. 그럴 때 목사님이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것들을 기억해야 이야 주님이 내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니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하면서 목사님이 그것을 증거 삼고 목사님에게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이런 성취가 되었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라 했을 때 그런 게 확증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해서 내 생각을 이끄시고 내 입의 고백을 이끄시고 내 행실의 삶에 모든 되어지는 것을 이끄셔요.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즉 목사님이 믿음의 말을 하고 확신적인 말들을 막 하는 것 목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감동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감동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게 해줬고 고백하고 간증케 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목사님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주관하고 계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목사님에게 증거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되어질 때 적당한 때에 주님이 일하세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천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 3장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 구절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딱
그 목사님이 고백했던 선포했던 믿음의 말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딱 벌어지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 고백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면, 아, 주님은 내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허공을 치는 믿음의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상임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증명시켜 주시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고 목사님이 체험하고 성도들에게 간증하듯 증거하면 성도들에게도 목사님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선포하고 신앙 고백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를 쓰니까 기억하고 있고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네, 찾았다. 제가 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제 4시 54분에 기도했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 저는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주원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 대하여 저희 속마음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1,000만원에 55만원 월 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속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면서 전세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규모를 작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5천만원 전세나 그렇게 규모를 작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성경 공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교회를 운영할 때 제가 헬라어를 주님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이렇게 소그룹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많은 대중이 아니라 헬라어를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그런 사역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이 후원하는 목사님이 일반 기성교회 문 닫은 교회들 사라, 그런 교회를 하라고 후원을 해준다고 그랬고, 우리 사모도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의식. 근데 나는 고집을 부릴 수 있지만 고집 부리면 또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래, 되는 대로 하자고서 그냥 포기하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세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규모를 작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하고 내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새 배를 주세요. 반짝하고. 저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제 속에 빛이 반짝 비쳐요. 그것도 지금 10년째 이렇게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이 어떤 사인인지 알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10년 동안 계속 주님과 기도를 쓰다 보니까 어느 타이밍에 빛이 반짝반짝한 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별빛 다 그때 내 속에서 빛이 비칠 때 이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내가 상당히 의아해했잖아요. 근데 주님,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쓰는 거 보면은 이거 뭐 이상하다 하지 않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딱그 그것도 있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먼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대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자기 체험을. 이 성경 나와요. 그럼 이건 뭐라고 했어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보니까 주님,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해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들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샛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 샛별이 그 주기나 어떤 그런 패턴이 말씀이 옳다, 그렇다 확증해주고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타이밍, 대화 타이밍. 그래서 제가 샛별을 따라서 이제 고백하는데, 주님 그렇군요. 코이노니아 시네요. 그러면 교자이기가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저는 당장의 상황만 보는 근시한 존재이기에 전체를 보시고 이끄시는, 시작과 끝을 품고 이끄시는 크신 주님이니까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요. 저는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실수로 이 교회를 개혁했지만, 물론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작은 규모 전세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1,000만 월세 오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모가 원해서 했거든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로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수긍하고, 주님은 내가 실수해도 수습해 주세요. 그 증거가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허물과 있고 실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다 아들을 두고 더 좋게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이 실수도 하나님이 허물도 잘 겪어서 해피엔딩이 되고 믿어줘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쓱 잠언 19장 2절이 인상 깊게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잠언 19장 2절이 뭐냐면, 지식이 없는 수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폰사전으로 지식을 살펴보니까 폰사전에 지식을 찾아보려고 열었는데, 소원이라는 단어가 황당하게 샛별을 또 5번 주셨어. 주님이 이때는 코이노니아, 맞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이 뜻이에요. 주님 나에게 샛별을 5번 주셨을 때 그 타이밍은 내가 소원이라는 단어를 황당하게 생각하니까 샛별을 5번 주는 거예요. 그때는 네 생각이 맞다, 이 얘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 생각이 맞다, 내가 너에게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준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이노니아 은혜네요. 네페시, 내가 단어 찾아봤더니 네페시요. 소원이라는 단어가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당한 단어죠. 네페시는 생명, 살아있는 것, 이게 이런 혼적 존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소원이라고 번역했으니까, 그래서 자유자 은혜를 주시고, 이거는 자유자 은혜는 내가 이것을 깨달아진 대로 고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자에게 자유를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이 네페시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는지, 주님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는지 그게 너 같다. 너의 그 깨닫고 이해하는 그것이 맞으니까 네가 깨닫고 이해가 되는 대로 표현하라, 이 얘기야. 자유롭게 표현하라, 이 얘기야. 그래서 자유자 은혜네요. 그랬더니 또 코이노니아 은혜 주시고 맞다. 그래서 네페시에 대해서 관계된 구절들을 쫙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잠언 19장 2절에 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하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으냐면, 주님 맞네요. 이게 바로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고 딱 맞는 내용이에요. 지금 저는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 말한 것들 박 목사님이 간증인데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기도하고 지금 있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된 거거든요.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다하트예요. 다하트라는 단어예요. 이 다하트라는 단어는 체험으로
알게 된 지식이에요. 이 다트가 체험으로 알게 된 지식, 삶으로. 그래서 이것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런 거예요. 호세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하는 말 나오죠. 호세아 6장 4절인가 거기 나와요. 되게 히브리어는 그 뜻이 또 많나요? 그냥 겉으로 아는 지식도 있겠네요. 따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다트 나중에 요 다트의 반대어를 찾아보면은 나오죠. 반대어를 찾아보면. 그래서 요 다트는 체험으로 알게 된 지식. 그래서 요게 호세아 6장 4절, 6장 6절 두고 보면은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런 말이 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지식은 체험인데 어떤 체험을 말하냐면 여호와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체험으로 갖춰주세요. 그 얘기예요. 이 사상이 신약에 와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구약과 동일하게 체험으로 가르쳐주세요. 제가 체험을 좀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헬라어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가 내가 안에서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체험하니까 설명이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확신이 생기고 확증이 생기고 정말 이게 맞다라는 어마무시한 이 단단한 결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읽어보면 체험에 일치돼요. 그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원어가 중요한 이유는 선지자들, 사도들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경험한 대로의 고백들을 쓴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생활 패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상당히 흐름이 같아요. 문화적 차이는 있어도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핵심이 같아요. 그래서 원어대로 읽을수록 야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되게 뭐 기존에 게 그 틀리다고 하는 거는 많이 가려져 있어서 몰라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기쁨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전에도 그걸 접했을 때, 기존 것을 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감격스럽잖아요. 그렇죠. 영이 회복된 사람은 네.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제 주님 알아가면서 배울 때 근데 그냥 이게 틀렸고 이게 맞아서 은혜롭다기보다는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딱 느꼈을 때, 그 원어 해석의 차이를 느꼈을 때, 아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더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막 버전이 많잖아요. 그 헬라어 버전이.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옳은 걸 딱 보고서 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성경이 아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어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한 거죠. 네. 잘못된 버전이 있으면 누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내가 막 이거 가르치고 싶다 할 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걸 막 진짜 가지고 묵상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유 너는 안 해. 막 그때부터 쓰레기가 되는데 맞아요. 진짜 옳은 딱 그걸 발견했을 때 아 이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이구나 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요. 이걸 또 중요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게 진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실제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진도가 중요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는 게 중요하냐면 거듭났기 때문이래요. 그 키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이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거듭남을 실제로 체험하면 공감을 하고요. 거듭남을 이론적으로 알면 이해를 못해요. 제 말은. 진도가 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다. 내가 왜 이것을 오늘 주님이 이끄는 거라고 말했겠어요. 지금 잘 기억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들, 물론 목사님도 하나님 인식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목사님의 하신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은혜가 되면서 주님이 이끄심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작이 이 말씀이거든요 했거든요.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네요. 시작하는 문구라고 이제 말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내 개인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이끄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는 나의 양육자이신 주님이 감동 주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고백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자, 왜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거듭난 게 뭐예요? 거듭남은 탄생이잖아요. 신생.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 탄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육적 탄생이 있겠죠. 아까 다하트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다하트 하면은 체험으로 아는 지식. 그러면 겉으로 아는 지식인 반대되는 것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자, 그러면 영적 탄생이 있으면 육적 탄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육적 탄생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 탄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적 탄생이에요. 그래서 육적 탄생은 진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성장할 때에 빨리빨리 성장하면요 넘어져요. 걸음마도 넘어지고 반복해서 걸어야 차분하게 잘 걷지. 속성물로 하면은 넘어지고 기본기가 없으면은 끝장나죠. 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피아노를 3개월 속독해서 반주자가 돼서 반주까지 했었어요. 주일학교.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못 쳐요. 지금 한국도. 왜? 기본기가 없이 속성가적으로 그 스케일만 얼른 배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부터 바이엘부터 해가지고 체르니를 쭉 가서 완성돼야 몸에 배거든요. 근데 나는 바이엘 체르니 없이 청년 때 군대 갔다 와서 그냥 3개월 속도로 배워서 3개월도 안 됐어요. 2개월 반 만에 완성을 하고 반제작을 됐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왜? 기본기가 없으니까 잊어버려요. 발전도 안 돼. 그것처럼 어려서 성장하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또 삶의 모든 것을 배울 때 어렸을 때 자녀들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녀 성장은 이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충분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나 모든 공부도 단기 과정은 하면 안 돼요. 속성 과정 하면 안 돼요. 충분히 배우고 신학 과목은 충분히 배우고 배워서 더 배우고 끝까지 배워야 돼. 평생 배워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대학원까지 나와도 겉핥기가 한 것 같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학부 대학원 7년을 했어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하고 못 배우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가서 그 몇 시간 배우고
거기다가 또 네. 겨울방학 있지. 그 여름방학 있지. 그 뭘 배워요? 1년에 3개월 2번, 3개월도 중간고사 빼고, 기말고사 빼고, 오리엔테이션 빼면, 이렇게 수업 걷다듯이 잠깐 배우고, 나머지는 자기 공부죠. 네. 그런데, 원래 실업 공부하려면, 초등학생들처럼 5일 동안 매일 가서 배워야 돼요. 5일 동안 매일 가서 배우고 매일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워야지. 속성 과정을 어떤 사람들은 속성 과정으로 편입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빨리 목사가 될 수는 있어도 자기가 빨리 어떤 교회 개척을 하고 싶어서 할 수는 있어도 그를 통해서 풍성하고 충분한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가 나오기는 좀 기초가 안 닦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영적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체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트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그리스도께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열리고 거듭남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백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적으로 백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그 당시 부목사였고 그 당시는 내가 목회자였으니까 지식적으로 다 알죠. 목사가 성경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알죠. 신학도. 그런데 영적으로 딱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신생을 경험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한 말을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서 성경을 처음에 못 읽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하고 대화만 했어요. 주님, 나 성경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안 읽어요.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 그래가지고 주님하고만 대화만 한 거예요. 주님, 20년 전에 잃어버렸다 다시 만나서 다시는 안 잃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성경에 실적 섭리가 있어요. 내가 너를 잃어버렸으나 다시 찾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가서에. 주님이 우리를 한번 잃어버리고요. 다시 찾으세요. 그게 실적 섭리예요. 실적. 이스라엘 민족이 실적 섭리에 좀 있잖아요. 이방인도 실적 섭리에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 실적 섭리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이에요. 실적은 에덴 동산에도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는 걸 알아야 어떤 결과를 얻느냐. 하나님은 옳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은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원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원어상으로 볼 때 선악과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옳고 피조물은 인간은 옳지 않음을 피조물 자체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경험으로 가르쳐 주세요. 경험으로. 죄가 나쁘다 어떻게 가르쳐 줘요? 죄가 나쁜 것을 보여주고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그건 세상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죄를 짓게 해요. 하나님은요 체험으로 가르쳐요. 다트로 가르치기 때문에 체험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죄가 나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서 가르쳐줘요. 어린 자녀에게 뜨거운 데 가지마 뜨거운 데 가지마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 뜨거워서 막 손이 뒤고 막 다쳐봐요. 다시는 그런 거를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 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쉬워 보여도 우리는 어려워요. 진짜 속 터지고 네. 이게 아니라고 막 말해주고 싶고 네. 행동하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크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마음이 넓으시고 능력이 네. 많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지금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시고 너무 사랑이 넘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네. 왜? 경험했으니까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흉측한 죄를 저지르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미 사해 주시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이 크신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실제로 내게 효력이 나타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그 은혜 안에.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 사랑도 있지만 무서운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잖아요. 네. 이 인생 속에서 주님을 정말 그 뭐야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것이 나도 이제 주님과 연합할 때 그것을 믿는 그 인생 그 선택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인생이냐 아니면 그냥 불신앙의 인생이냐.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하지만 그때가 닥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사랑과 이제 기다림. 그 반면에 뭐 멸망이라고 하면 네, 맞아요. 이게 멸망 좋은 표현이에요. 공존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네. 때가 지나면은 그 원리를 벗어나면 멸망 당하는 거고. 네. 그래서 거기에 무서움도 있고 더 그거에 반해서 충만하신 그 사랑도 있고 하는.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는 사랑이고, 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는 은혜가 되는 거죠. 네. 그 무질서하거나 네. 막 방탕한 게 아니라 네. 규모 있는 사랑, 공의. 질서 있는 사랑. 네, 공의라고 하면 표현하면 딱 좋겠다. 공의의 하나님, 예. 공의. 공의의 사랑. 그래 이 공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돼요. 네. 기다려줘요. 살아있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시죠. 사랑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고 격길로 가다가 이제 육체가 딱 끝나면 그때 이제 공의가 그대로 드러나서 심판받는 거죠. 그 심판 때 섰을 때 그 조직 신학 때 배운 건데 네. 그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예수 복음 못 들어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핑계치 못한다. 누구든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네. 들을 기회가 있었고 그걸 로마- 선택하지 뭐 않은 불순종으로 인한 핑계. 그런 멸망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핑계. 네. 로마서 2장 나오는 1장 21절 보면 핑계치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2장에 나오는데 1장, 2장, 2장 보면은 네. 그 지금 불신자들 심판을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심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헬라에 보면은 이 양심의 심판, 네. 이성의 심판이 나와요. 그 로마서 1장 2장 1절, 2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를 따라서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 그죠?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진리대로 된다. 제가 그거를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판단에서 이 판단이 크리마라는 단어인데, 크리마는 판단이라는 단어보다 이 판결한다 이 얘기예요. 심판한다, 판결한다, 그리고 결정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판단은 2장 2장 1절 2절 1절
핑계하지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느니라. 네. 이거는 개혁 성경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나왔네. 조금 더 가까이 나왔네. 심판입니다. 개정판은 심판, 개혁은 판단, 저는 판결. 심판도 맞아요. 심판이 더 좋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 알레사이아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아, 세상 사람이 아는 진리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인정되는 거예요. 모른다면은 하나님 내가 진리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따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진리예요. 그러면 이 아는 진리라는 것을 내가 말했지만은 그것을 목사님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1장에 나와요. 1장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건지 그 19절,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알만한 것에 여기는 18절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면 진리를 막는다고 했죠. 진리를 막으려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는 거예요. 뭔지 몰라서. 아니요. 알아요. 아니까 진리를 막는 거죠. 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할 때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 알아요. 그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는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하냐?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들이에요. 우상숭배. 썩어지지 않은 것을 썩어질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력대로 사는 거, 동성연애하는 거, 그리고 이 불의, 추악 이런 모든 내용이 나오거든요. 31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들이에요. 그 마귀들에게 진짜 이걸 진리를 안다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마귀들이 이런 걸 알고 속아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먼저 네. 목사님 진리가 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말씀해 볼게요. 네. 주님이 여기서 나오는 진리는 창조주의 성품이에요. 창조주의 성품, 창조주의 질서, 이게 진리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창조주의 성품. 그것을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피겠지 못하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네. 쉽게 표현하면 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게 헬라어를 보면 이디오스, 디나미스, 세이오테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디오스, 영원하신 능력할 때 영원하신 요 표현은 이디오스예요. 그걸 한번 헬라어로 찾아보세요. 지금 이제 진리부터 말해보고 그 다음에 진리. 로마서죠? 네. 20장, 1장 20장. 20장.
아, 그냥 밑에 20. 네. 단어 찾기 그리고 요거. 여기서 안에 됐어요. 여기서 세이오테스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고 여기 아이디오스 이게 영원하시는 단어예요. 아이디오스 요거를 이제 사전에 찾아봐요. 아이디오스 여기 있죠. 요거. 126. 우리나라 성경은 안 나오네. 네. 20. 요걸로 볼게요. 영어는 이 편으로 이렇게 놓고 같이 아니 됐어요. 그래서 눌러서 20절 이렇게 보면 이거 좀 써있으면 좋은데 여기 영원하시니 126번이잖아요. 네. 126번 눌러볼게요. 이디오스 영원한이죠. 네. 이게 헬라어 용법에서 고전 헬라에서는 형용사 아이디오스는 요리에서는 영원한 끊임없는 고전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로고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로고스의 영원성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로고스의 영원함을 표현할 때 이디오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로고스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 하나님하고 로고스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이디오스. 이디오스. 하나님의 영원성. 로고스의 영원성. 로고스의 영원성. 하나님하고 로고스가. 로고스. 저는 로고스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창조주고. 그 사도 요한이 말한 로고스를 그 시대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 창조주고. 그래서 창조주는 로고스인데 로고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자기 성품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로고스의 성품. 네. 이것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 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는 거. 이거를 주님이 이해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핑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지역 문화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막 탑 쌓아놓고 돌 쌓아놓고 네. 왜냐면 아름답다 이거죠. 여기 산신제도 지내고 그러니까 이게 속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용머리도 이렇게 전설이 뭐 용 뭐 머리를 자르 뭐 전설의 동물인데 뭐 이렇게 용머리라고 바위 큰 거 이렇게 탑 위에다가 해놓고서 집도 그러잖아요. 집. 기와집에 보면은 용머리 있어가지고. 네, 그러기도 하고 막 북어 대가리도 이렇게 해놓고 막 그러니까 집에도 막 부적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우상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도 네. 집에 뭐 무섭지는 집을 않아요. 지켜주는 뭐 신이 있기도 하고 뭐 산에 가면은 산신제도 막 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막 돼지머리 막 해놓고서 이게 그러니까 속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참 상당히 좋은 그 제시인데요. 그것은 많이 왜곡된 종교심으로 나온 거고요. 그 자연을 막 섬기잖아요. 네. 그것의 근본적인 것을 들어가 보면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품이 속아서 그렇게 자연을 섬기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거든요. 네. 잠언 전도서 3장 11절에 근데 이제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자 여기 하나님을 두기를 싫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잖아요. 네. 그럼 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진리예요. 이 하나님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니까.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 안 되죠. 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너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았어? 그래서 지금 진리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 진리는 창조주의 성품이 진리예요. 창조주의 성품,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진리예요. 이게 진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고 사도 바울은 아이디오스, 세이오테스 이렇게 원어로 말했고 이것은 진리는 알레세이아,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에 자연 만물에 천지 만물에 나타난 질서 진리는요 말 그대로 참된 이치잖아요. 참 진짜 다스릴 이치 이자에서 참된 이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우연히 됐다고 신을 부인하는 거고 창조주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고백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창조 세계에 나타난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어떤 성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서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영리로 쓴다는 말이 나오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서로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네. 영리로 쓰고 네. 그러니까 순리도 요 순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인간의 성품이에요. 피시코스예요. 찾아보면 나와요. 순리라는 단어는 진리하고 순리 나오죠. 그 순리 차이점이 뭐였어요? 진리에 순종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순리는 인간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자연 순리도 피시코스가 아니고 그래서 자연적인 것, 천성 이렇게 말해요. 순리. 그래서 진리의 순응하는 거예요. 네 진리의 순응하는 인간의 성품이 순리야. 네 네, 그게 저거. 네, 그게 순리예요. 찾아보면 나와요. 자연적인 천성,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성품 이거. 그래서 26절 찾아볼까요? 네. 26절이죠. 네. 여기 나오는. 피시코스 26절 찾았어요? 그 피시코스 찾아봐요.
요 PC캔 요거는 PC캔은 이제 요 기본 동사가 PC 코스 주격인데 그거는 이제 뭐 목적격 무슨 격 그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자연 PC캔이 내치를 요거는 이제 그 몇 번이에요? 원래 형태 5,445번이죠. 원래 형태가 PC스. 피시스 그런데 요 PC스를 여기서 찾아보자고요. 자연에 속하는 자연적인 예, 그런 거죠. 네. 그 여기 나오네요. 자연에 속하는 자연적인. 그러니까 순리가 인간의 성품에 자연에 속한 성품, 자연적인 성품, 천성이에요. 천성. 그걸 이제 쭉 내보면은 본성적인 자연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품. 자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자연 만물에 순종하는 인간의 성품. 예문 딱 네, 다 나와요. 로마서 네. 거기 관계된 게 쭉 나와요. 읽어보면.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다 참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전체 흐름을 참조하고 하면 그 순리는 창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피조물의 본성입니다. 여기 나오네. 자연이나 본성에 지배되는 피조물의 피시코스 이성 없는 피시코스는 자연에 지배되는 이런 의미가. 자연이 뭐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아까 말했던 진리예요. 자연의 천지 만물의 진리. 진리에 이 순종하는 거야. 지배당하는 거야. 즉 진리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그래서 양심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핑계를 네. 그래서 목사님 죄 지으면은 막 괴롭잖아요.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불의를 보면은 누구나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행동을 안 해도 불의를 보면은 마음속으로 저거 나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에 대한 판단이 이성이에요. 순리라고 순리. 그래서 그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이성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전학 갖다 먹고 미혹하니까 순리대로 못 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사회 속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폐단이 뭐예요? 우리 자연 만물 속에서는 인간은 피시커스대로 살 수 있어요. 순리대로 살 수 있어요. 자연 만물 속에서는. 왜? 자연이 다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다 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살면요 욕심이 없어져요. 왜? 오늘 풀 뜯어서 맛있게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내일 또 풀이 나잖아요. 여기 맛있는 풀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뜯어가지고 숨겨주나요? 바닥에 지천에 깔린 게 풀인데 맛있는 풀인데 싱싱한 거 그날그날 뜯어먹는 게 더 낫잖아요. 네. 그런데 자연 속에서는 이게 피시코스가 순리대로 그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인간 세계가 만들어져서 여기서는 왜 발생했냐면 일용할 양식으로 안 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 어떤 권위와 모든 자자손손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사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쟁이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되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가 피시코스대로 살지 못해요. 이성대로 살지 못해요. 순리대로. 그렇게 되면 바보가 돼요. 바보. 참된 믿음이 뭘까 막 생각하면서 막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복신앙을 잘 담고 있는 게 이런 민간 신앙 그런 자연을 신앙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왜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뭐 사는 지역에 뭐 산신제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뭐 돌무더기를 쌓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뭐
그 히브리 그 이방 그 종교에서도 뭐 잘 달래줘서 바알 신을 잘 달래주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비도 잘 내려달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 평야 거기에 막 그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민간 신앙 뭐라 그러지? 주술 신앙이. 근데 정말 이런 신앙이 하나님 신앙하고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섬길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물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적당히 달래주고 뭔가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이게 이제 기복 신앙의 모습이고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신 거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뭐 단순히 요거 좀 드리고 뭔가 이렇게 얻어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뭐 조상신한테 뭐 솔직히 상다리 좀 이렇게 부러지게 제사 이렇게 한다고 뭐 내 대대 손손이 잘 되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적당히 뭐 마을에다가 이렇게 산에다가 뭐 기념비 하나 이렇게 세워준다. 그 또 냉큼 받아먹고 들어주는 신이 있다면 얼마나 저속적인 신이고 수준 낮은 신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두렙돈의 여인의 헌금을 기뻐하시고 내게 있는 거 조금이지만 이거 진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으니까 내가 다 드립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다 드립니다 하는 그런 크신 하나님인데 정말 이 경계선이 참 저는 그 경계선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실제로 체험되면 뚜렷이 경계선이 구분이 돼요. 네. 내가 진짜 자녀라는 거. 그래서 기복신앙은 A를 하면 B를 준다. 네. 이런 조건적인 그 기복신앙이에요. 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거기서 물들어서 네. 바알 신앙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것을 구분해내는 게 어렵죠. 그것을 단박에 구분해내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실제로 체험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걸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하나요? 잘 성장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무럭무럭 성장하면 기쁜 거고요. 바르게 자라면 기쁜 거고 온전히 자라나는 게 기쁜 거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바치고 헌금을 엄청나게 하고 건축을 하고 그거는 기복신앙의 폐단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세계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기복신앙에 다 들어왔어요. 인간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현실을 중시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레바논에 수많은 그 기름진 나무들 울창한 산림이 다 내 거다. 그 천지에 있는 생축들이 다 내 거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냐. 나는 너희들이 그 수많은 제사들 원치 않는다. 여호와를 알기 원한다 이거예요. 네. 아버지를 알라 이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물론요 하늘나라가 내 거예요. 상속자니까요. 하나님 자녀. 중요한 거는 내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 이게 근데 이거 알아가는 걸 지식으로 알아가니까 또 외식에 빠지고 이렇게 기복신에 빠져요. 지식으로 알아가니까. 체험으로 알아가면요. 저는 여기서 곧 주님이 오셔도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아유 내가 한 명도 10명, 20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많은 일을 못했는데 하나님 그거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네.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그 자체를 기뻐하셔서 저는 목사님도 나보다 행복하지만 저도 나보다 행복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자녀들 생활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하죠. 그런데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내가 주님께 온전히 더 깊이 나아가는 것만이 모든 일에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냥 답을 얻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내 모든 육신의 환경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함께 맞춰서 이루어져 간다는 걸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요즘 이제 교회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 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꿈을 가진다는 뭐 번듯한 건물 그리고 사람들 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도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전부터 이렇게 안수를 받고 생각한 게 분명히 안수는 되게 은혜로웠어요. 근데 이게 뭐야 이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고야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이런 건 잘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건물보다는 그냥 좀 교단에서 정한 법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있어야 돼요. 강의자는. 그리고 뭐 가정에 사실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건물이 없으면은 이렇게 상관? 인데? 그 진급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안수를 받으면 정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정회원 1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14 뭐 이렇게 해야지 등급까지 있어요? 해야지 그냥 이 숫자가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정회원 네,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걸 하려면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걸 3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물이 없이 그냥 나 혼자 뭐 하고 싶다 뭐 집에서 하고 싶다 이러면은 멈춰요. 계산이. 그래서 3년 그리고 한 6년까지는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멈춘 상태로 이 이후로는 이제 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이렇게 못 갖고 있게 하는 거죠. 사역하지 않고 그 교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전문가도 얻어서 하고 있는데 생각은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은혜도 나누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좀 사람들 좀 쏠리고 또 더 큰 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형교회 이렇게 해서 또 한 자리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은퇴하고 하면 말년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냥 잊혀지는 그냥 몇 억 받고 이렇게 노후 생활 이게 뭔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요 인원들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어떻게 살까 고민도 하고 진짜 믿음의 삶은 뭘까 이렇게 하면 진짜 은퇴 이후도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멋지게 해주겠어요. 인생도 뭐야 즐거울 뿐 아니라 아니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몇 억 갖고 뭐 이렇게 그러다 하면 죽으면 뭐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 그러다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적어도 이렇게 이 사람들 축복해주고 그런 삶 살면은 내가 죽어서도 그 사람들 이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소망 가지고 살지 않을까. 근데 그냥 그 목사님 은퇴했고 자기 거 다 받아 드셨으니까
그냥 그 성기도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잊혀지고 그 또 다른 이제 사람이 우상화가 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아 진짜 행복한 목회는 뭐 한 사람이 주어져도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 인원들이 많아지면 좀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인원이 되면 또 좋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진정한 가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솔직히 한 사람만 더 이렇게 혼자 있다가 한 사람 있으면은 그 교제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뭐 중마고 막 이렇게 하듯이 또 하나님 말씀도 알려주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힘주고 근데 또 이런 재미 그런 재미를 네. 지금 목사님이 그 정말 지금 말했던 마지막 부분 그 재미를 한 사람에도 같이 코인원이하고 네. 너무 좋은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쁨을 지금 바로 느끼는 게 그 요한 1서 1장 4절에 요한의 기쁨이에요. 아, 너무너무 행복. 1장 1절 4절. 그냥 4절 4절. 아, 너무너무 네. 이거는 1장이다. 4절. 네.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다 때 우리들의 그 기쁨이 충만해지게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좋은 주님하고 그러는 좋은 것을 또 한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게 그게 정말 기쁨이잖아요. 공동체의 기쁨. 네, 그 기쁨을 요한이 충만하게 원해서 성령 감동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마다 같은 믿음이 되겠죠. 이 편지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들을 또 한 사람 생기면 그와 코이노니아 되는 거. 또 한 사람 생기면 코이노니아. 그 사람이 생기게 하는 방법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대로 편지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참, 목사님 요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이게 행복이지. 여기 유혹받아가지고 늙어서 은퇴해서 죽고 이게 인생의 종말이라면 얼마나 비참하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뭐. 세상 사람 은퇴 준비하고 하는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같이 코이노니아 하는 이 사람 이 기쁨이 좋다고. 이 기쁨을 위해서 요한이 성경을 썼어요. 요한 1서를 썼어요. 그게 1.4절이에요. 근데 이게 또 저는 이 기쁨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이 사람이 뭐 교사하면 얼마고 이렇게 교회 교환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게 행복한 건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네. 할 수 있는 게 근데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우리 교회 뭐 따뜻하고 뭐 하고 뭐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데 진짜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은 이 진도는 중요하지 않고 진리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운이 진도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진도는 빨리빨리 배우자는 네. 거 그런 거 개념으로 난 이해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 배우자. 오늘 마치기 위해서 진리라고 또 표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진도는 중요하지 않고 진리가 중요하다 해서 근데 이게 그리고 진리가 중요하면서 네, 천천히 충분히 알아야 된다. 거듭났으니까. 이게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 가치관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면은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이렇게 배우면은 진짜 그 한 절 한 절에 있는 그런 은혜도 못 느끼고 그냥 나 요거
구절 알아. 나 에베소서 어디 뭐 전도여행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때 쓴 거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몸에 와닿지 않지.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뭐야 진리를 더 중요하게 하면은 이 한 자리 딱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증거가 되면 그 듣는 사람도 힘이 되고 그 하나님 그 사람도 만나고 하는 그래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말씀이 이 정말 안 좋은 모습 그렇지만 좋은 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교제하는 게 여기에서도 삶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결론 내렸고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마무리 짓게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니까 성경하고 일치가 되죠.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대로 읽으면 말씀이 삶이 돼서 나타나는 생활 패턴이 원문하고 일치가 돼요. 그래서 원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원문 성경은 일치가 되니까 말씀과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거든요. 경험한다. 네, 경험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썼으니까 체험하고.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네.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알고 체험하여 그 은혜 안에서 깊은 코이노니아를 하고 그러한 기쁨을 더 풍성하게 주 안에서 누리기 위하여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증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사람마다 동일하게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므로 요한이 기록한 그 깊은 말씀들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믿음이 우리에게 나오고 체험되오니 우리에게 귀한 원문 성령 충만 언어 연구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 저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속성이나 빠른 업적이나 어떤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실제로 그 그리스도와 풍성한 코이노니아를 원하는 복된 정신, 복된 중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